네, 안녕하세요. 진리의 독수리. 이름을 바꿨어요. 진리의 독수리.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제가 진리의 독수리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랍비이신 원 뉴맨에서 그 구약을 이걸 통해서 이제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한국 분이 그걸 나레이션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한국과 사실 그 이스라엘은 혈통상 셈족의 한 분파였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봤겠지만,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아주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나라는 동방에 저 멀리 있는 나라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월처, 즉 동방에서 맹금, 사나운 날짐승을 불러 이렇게 이스라엘을 돕겠다 그러는 건데, 그 날짐승을 이제 옛날 사람들은 그걸 독수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날짐승 중에 날아다니는 짐승 중에 가장 센 건 당연히 이제 독수리죠. 그래서 제가 진리의 독수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해하십시오. 꼭 이단들 중에 이제 괴수 대장쯤 되는 놈이 꼭 하면 동방의 독수리 있다고 소리를 하는데, 아니 동방의 독수리 라는 소리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그 안에 줘야죠. 맨 머리로 말씀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해석하면 그 안에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의 지혜, 사람의 논리, 사람의 가르침이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물론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머리에 생각한 걸 가지고 짜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 부분도 있습니다만, 둘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사람에게서 높임을 받고 그 사람들을 자기 탐욕의 이를 삼는 자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벌이. 돈벌이가 다 끝나면 뭐 한다 그랬죠? 음란과 음행, 간음, 이걸 행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목사나 사역자든 간음질을 하잖아요. 완전히 육체의 간음질을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육신의 욕심을 이루었다, 끝난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그 전부터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틈틈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마 진짜 이제 하나님 나라에 휴거로 또는 하나님의 그 인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저 말씀이 뭔지를 알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 말씀이 뭔지를 안다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없는 얘기를 혼자 깨달음을 받아가지고 안다, 그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쓸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그 한 구절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애매모호하고 분명치 않은 것 같은 속안에 깊은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쓴 거는 100% 지켜줘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지켜줘야 됩니다. 남의 것을 탐한 자는 7배로 갚으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칙을 만약에 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행하도록 저주 재앙의 형태로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장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한번 아주 큰 이제 윤곽으로 한번 봅시다. 자, 2차 대전을 일으키고 1차 대전 때도 반대쪽에 있었던 나라 중에 하나, 유럽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독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 때는 아닌데 항상 전쟁에서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또 모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또 정치 체제로도 그렇고 사단의 도구가 됐다고 느껴지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옛날의 소련, 지금의 러시아죠. 그런데 물론 이제 일본도 있습니다만, 일본은 일단 놔두고요. 이런 나라들이 이상하다, 진짜 막 순수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저런 짓을 했다, 안 그래요? 그 윗대, 그 땅에서 살고 있는 독일이란 민족의 뿌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연구 발표 때문에 독일도 많이 가보고 프랑스, 영국은 못 가봤어요. 희한하지. 프랑스,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 스페인, 이런 데를 많이 가봤잖아요. 근데 또 물론 이제 갔으면 또 여행 삼아서 한 며칠, 한 하루 이틀 또는 2, 3일 정도 렌트카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걸 발견해요. 그 유럽 의회가 있는 스트라스부르, 이거 잠깐 까먹는 건데 요번에 기억하네. 스트라스부르라는 그 지역은요, 옛날에 칼빈이 거기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스트라스부르에는 신도만 6만쯤 되는 개신교의 팝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 그런데 제임스 메세라는 사람이 그거를 맨 처음에는 잘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 제임스 메세가 그 왕이 받아들이도록 쓴 글이 바로 기독교 강요예요. 그러니까 왜 기독교 설교, 기독교 교리 이렇게 얘기하는 강요라고 하냐면, 편지의 형태로 기독교의 교리를 하나하나 풀어서 왕에게 줬던 거예요.
왕도 읽어보고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뭐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허락했기 때문에 가는 거지만 프랑스에서 그 제임스라는 그 왕이 소위 그 개신교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 개신교를 핍박할 때 어디를 공격하냐면 바로 스트라스부르를 공격합니다. 근데 저는 스트라스부르를 가봤어요.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곳에 유럽 의회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놀랍니다, 여러분. 스트라스부르의 그 의회, 유럽 의회의 그 건물이 있는 곳에 벽화가 있는데 그 벽화가 뭐냐면 바벨탑의 벽화. 뭐냐면 걔네들은 노골적으로 바벨탑을 다시 건설하겠다고 그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한마디로 벌써 이미 안티크라이스트의 조짐이 보이죠. 근데 그 스트라스부르와 조금 가면 독일이 나옵니다. 그러면 스트라스부르라는 데는 원래 스트라스부르크예요. 다시 말하면 독일 땅이었다가 프랑스 땅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데입니다. 지금 그 스트라스부르에는 소위 말하는 프랑스 천주교 즉 구교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노틀댐이라는 그 교회의 본산이 있어요. 노틀담은 마더 메어리라는 뜻입니다. 레이디. 한마디로 똑같은 놈이지, 독일 놈. 그래서 그 스트라스부르를 딱 건너가면 독일이 나와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여러분들 뭐 우리 권사님이랑 같이 갔었는데 그 독일로 딱 넘어가는 순간에 커다란 쇼핑몰이 나타나서 이제 우리는 거기서 그 지역이 뭐 동독 지역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물가가 싸다고 그래서 이제 뭐 청바지도 사고 뭐 이러려고 들렸는데 사람이 좀 달라요. 프랑스 사람과 독일 사람은 사람의 성격, 성품, 모양, 크기 다 틀립니다. 나 뭐 독일 사람이 좋은 점도 있고 뭐 프랑스 사람이 좋은 점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틀립니다. 근데 하나 분명한 차이가 뭐냐면 독일 사람은 거칠어요. 루드합니다. 친절하지가 않아요. 프랑스 사람은 친절합니다. 상냥하고 그 대신에 자존심이 세죠. 이건 뭘 얘기하죠? 왜 그 땅이 그렇게 중요하죠? 그 땅을 따라서 거기에 살던 그 열조들, 그 조상들의 유전한 행실이 그들에게 내려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죄악과 성품이 유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지역에 가보세요. 체코라는 땅에 가면 체코 사람의 특징이 딱 나타나요. 제가 독일에 이렇게 갔다가 그 독일의 드레스덴이라고 하는 공업지역이 있어요. 근데 드레스덴 공업지역에서 가면 체코가 나옵니다. 희한하죠. 독일은 숲이 울창해요. 체코는 다 잡목이에요. 물론 그렇게 키우지 않은 것도 있지만 아니 그걸 너무하잖아요. 지역도 달라요. 땅도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론을 이렇게 얘기했죠. 한국 다르고 일본 다르고. 자, 봅시다.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할 내용은 조상의 망령된 유전한 행실의 유전을 끊어라는 거예요. 이거 안 끊으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열조와 모양이 똑같은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일반 은총으로 뭐 여러가지 덕은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버지 보시기엔 무조건 죄입니다. 그래서 조상이 하는 꼬라지대로 그대로 한다. 아비의 모양으로 그대로 한다. 그러면 죽습니다. 오늘 이제 제 지난 수십 년 거의 뭐 지금 70이 다 돼가지만 그때까지 겪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텐데 제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저만큼 뭐 연세가 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알게 돼요. 아, 필요가 없구나. 저는 저 아비의 아들이구나. 저 조부의 아들이고 조부의 손자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아비와 조부와 조모를 보면 또는 그 모친을 보면 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랑은 젊었을 때는 아직 이 죄악이 관영하지 않을 때는 친하지만 때가 되면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고 뭐고 어느 때가 되면 다 사라집니다. 그거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만든 자료. 우리 죄악의 뿌리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죄악의 뿌리. 우리가 죄를 져요. 악이 있어요. 이니코티. 근데 이것의 뿌리 왜 그래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그대로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아, 우리는 뭐 유전한 그 죄가 있기 때문에 뭐 원죄예요? 그 원죄 소리 하지도 마십시오. 제가 그 원죄, 아니 도대체 무슨 놈의 원죄? 무슨 원죄가 어디 있어? 네 죄지, 네 죄. 원죄는 없어요. 네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으면서 내가 해놓았던 너의 악,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가 되는 것 중에 이 죄를 없이 하는 거는 오직 믿음으로만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아니한 것이 죄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요 그 죄악의 문제, 네가, 네 조상이, 네 애비가, 네 열조들이 행해놨던 그 구습이 내게서 떠나질 않아. 그래서 그 속 안에 뿌리처럼 들어있고 이 구습 하나하나마다 전부 악령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얘들이 우리에게 생각을 넣고 그 구습을 발현하도록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놓고.
그러면 이와 같은 죄악의 뿌리에 관한 이야기, 성경에 써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뭐 베드로전서 1장 18절, 제가 예를 참 많이 들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은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들 아세요? As you know, 내가 알다시피.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모르잖아. 이거 부인하는 인간 많아요. 조상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아니 상관없으면 그냥 가시면 되는데,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 알거니와, 여기 보세요. For as much as you know, 내가 아는 만큼인데 뭘? That you were not redeemed. redeem이라고 하는 건 구속이라는 말 또는 죄 없이 함을 받는 말, 요거 아버지의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redeem, redemption 하면 죄를 없이 해주는 거예요. 면제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redeem이라는 말, 참 이게 영어로 보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구속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잖아요. with corruptible things, corruptible, 요거 전부 썩어 없어질 또는 부패 없어질 것들 로부터 redeem, 면제받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것처럼. 그 이유가 뭐냐면 as silver and gold, 은과 금과 같은 것으로서가 아니라 from your vain conversation. conversation은 behavior, behavior가 conversation, 대화로 나오죠. 대화라는 의미인데 conversation, 실제는 네 행실, 허탄한 너의 행실로부터. 어떻게 이 행실이 형성됐어요? Received by tradition,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위에서부터 유전되었다는 tradition from your fathers. your father는 조상들입니다. 너희 아비, 조부, 증조부, 고조부, 현조부도 있나? 현조부. 이런 식의 너희 윗대, 너희 집안이 사기를 치면요, 반드시 그 집안에 사기꾼이 나옵니다. 옛날에 대도 조세영이라는 사람이 신학까지 공부를 하고 전도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도적질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할아버지, 그 증조부터 도둑질하던 그 집안이에요. 못 벗어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을 좀 조심스럽고 위험스럽게 내가 한마디를 하면, 요즘 유튜브가 나왔으니까 많은 소식들이 전해지는데, 어떤 양반이 길에서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자식처럼 키웠어요. 이제 뭐 한 사례지만 키웠는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애가 누구를 따라, 키워준 부모를 따라 바뀌는 게 아닙니다. 물론 부모가 교육시킴에 따라서, 교육에 따라서 바뀌긴 하지만 본질적 성품과 그가 가지고 있는 망령된 유전한 것들은, 그것을 버린 그 애비, 조부의 그 죄악들이 그대로 내려와요. 얘들이 결국 자기 부모, 자기 형제 다 죽이고 돈 저거 해가지고 갔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냥 인간적으로 살아도 자기를 키워준 부모를 사랑하게 될 텐데 왜 그렇게 될까?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업둥이라는 게 효자 이렇게 되는 법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오케이. 자, 이런 금은 이 세상에서 좋다는 거 가지고, 이게 금은 그러면요, 돈, 그 다음에 뭐 교육, 무슨 뭐 철학, 이런 것으로 없어질 것이 아니라 received, 그렇게 받은 너의 그 vain behavior, conversation 으로부터 나온 corruptible things, 부패할 것들로, 그걸 가지고는 redeem 되지 않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우리에게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를 인도하심과 같이, 그의 육신의 형제도 아니에요. 그냥 엄마만 같다는 그 야고보와 유다를 빼고는 다 개돼지요. 개돼지. 근데 마리아도 마음에 예수를 두었고 요셉도 예수를 두었다고 하지만 요셉 얘기는 그 다음에 다시는 안 나와.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네. 자, 이 얘기입니다. 볼게요. 열조의 죄를 계대한 죄인. 계대라는 게 뭐냐면 대를 물려서 계속 그것을 유전한 자들, 또 행하고 또 행한 거예요. 민수기 32장 14절 보라, 조심해. Behold, 너희는 너희의 열조를 계대하여 rising up in your father's stead, 너희 아버지, 너희 조상들을 대신해서 raise up, 내가 일어났잖아. 무엇으로? As a increase of sinful men, 더 죄인이 되고 더 악을 행하는 자가 됐잖아. 너희 부모가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노하셨을 때 그 노를 더 격발케 만든 자가 누구야? 너희다, 그거예요. 왜 그랬죠? 열조를 계대하여 네 아버지 대신, 여기 뭐 하나 빼놓은 거네. 대신해서 이렇게 네가 행했잖아. 그거. 그래서 여호와께서 노를 더욱더 심하게 되는 이유, 즉 저주와 재앙이 끊이지 않는, 이 노는 저주와 재앙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거나 또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 화목케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 이 내 것이 되거나 뿐이에요.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이 노가 끓이질 않아요. 안 끓이는 방법은, 노가 좀 주는 방법은, 물론 이같이 죄를 범하겠지만 뭐예요? 경건, 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그래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자들,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이게 우리예요. 10조의 죄를 계대하는 자들. 그러나 여호와는 10조의 죄악을 기억하세요. 우리 아버지, 우리 조부, 우리 증조부, 우리 집구석의 그 조상들, fathers, 10조의 죄악을 기억한다. 그대로 안 없어져요. 근데 이거는 여호와께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죄악들이 기록되기 때문에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 기록을 지워야 됩니다.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redeemed, 구속으로만 지워지는 거예요. 죄사함으로만. 그 죄악을 기억하시지만 그걸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괴롭습니다. 심히 천하게 되었사오니, 진짜 인간 같지도 않은 진짜 노숙자의 신세가 되었사오니 제발 기억지 마세요. Remember not against us. 우리를 대항하는 그것들을 기억지 말아주세요. Former iniquity가 뭐예요? 우리 전 조상들의 그 악의들, 알아서 지은 것들, 제발 Let your tender mercy,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자비를, 긍휼을 speedily prevent us, 아주 그 자비로 인해서 우리를 prevent, 금지하게 해주세요. For we are brought very low. 진짜 너무너무 비천해져서 거의 거지가 다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지 되고 안 풀리고 무슨 노숙자 되고 하는 거, 그 10조의 죄악이 여호와의 기억된 바 되고, 이것들은 그 삶에 있는 악령들에게도 그대로 기록되어서 우리를 저주 가운데 있게 하는 그것이고, 그걸 허락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돌리시기 때문입니다. 벗어나야 돼요. 10조가 더 이상 나의 10조가 되어서는 안 돼. 보세요. 같은 얘기인데 이게 예레미야 14장 20절,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항상 우리의 악을 얘기할 땐 내가 지난 20년간 지은 악을 기억하나이다가 아니야. 우리 조상의 죄악,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악은 우리 조상의 계대한 죄악들입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나이다. 이니코티잖아요. 악의가 있어가지고 남 괴롭히고 싶어하는 뜻, 아주 더러움. 이 이니코티는요, 단순하게 하마르티안이랑은 다르단 말이에요. wickedness, 사악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 10조의 이니코티, 조상의 죄악을 주여, 우리는 주께 acknowledge가 뭐예요? 우리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과 우리 10조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we have sinned against you, 우리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대항해서 이 죄악들을 지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짓는 죄악 나중에 들춰보면요, 우리 조상이 지은 죄악이에요. 제가 이거를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언제 알았냐면,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자기 아버지, 그 조부까지는 제가 모르니까 그 아버지가 행하던 대로 그대로 행한 거예요. 아버지가 돈이라고 환장하면 그대로 했고, 아버지가 폭력적이고 말 함부로 하면 그대로 하고, 그 아버지가 결혼했다 이혼했다 이걸 반복하면서 온갖 음행을 다 저지르면 이상하게 그 음행을 못 버리고 묘하게 음행을 좋아해요. 본능적이에요. 이해가 안 가요. 왜 저런 성품이지? 저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안 그랬는지 저 친구가 술을 먹여보면 알아. 참 무섭습니다. 왜 그러죠? 그래서 뭐 저는 안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우리 아버지를 만났을 때 제가 가끔 얘기를 하죠. 아버지가 행했던 이러이러한 그러니까 있는 현재 이런 병들은 다 음행과 음란으로 말미암은 것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것들이 우리 아버지의 입에서 말처럼 나오는 거예요. 좋은 점도 있죠. 그러나 인간이 육체로 범하는 죄악 중에 음행과 음란은 어느 누구도 완전히 벗어낼 수가 없어요. 물론 벗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건한 자들은 이 땅에서도 지배층으로 삽니다. 제가 인도의 시크교도 얘기했죠? 그 사람들처럼 봅시다. 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우상숭배인데, 여기 보면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게 우상숭배예요. 근데 우상숭배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상숭배한다, 근데 하나님 잘 믿는데 내가 우상을 숭배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건 하나님은 당장 와서 매로 때리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금방
오늘 요 일을 행했더니 요거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한다. 그런 거 없어요. 양이 찰 때까지 차고 참고 참으시다가 양이 차면 하나님이 거기다 저주와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뭐 암이라든가 불치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지금 저기 얘기하고 있는 그 10조의 죄악과 그 10조의 죄악과 자기의 죄악들이 쌓였다가 때가 되면 주기 때문에 이제는 그 10조의 죄악이 쌓였으니 그 젊은 사람들이 그 병에 걸리는 거예요. 좀 안타깝죠. 젊은이들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러지만 그 죄들이 그에게 그대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왜 질투하시냐면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이 행위 자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장 징계하지 않고, 징계가 아니죠. 그건 징계, 저주재앙이 아니마니까 아주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잖아요. 뭐 별거 있겠어? 그런 분이 아니세요. 참아주시는 것 뿐이지. 이런 나를 미워하는 자는 바로 우상숭배자입니다. 즉 이런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우상을 사랑하거나지 우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한다가 없습니다. 그러면 돈 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아쉬우니까 그 벌은 돈 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11조 내면 되는 줄 알아. 소용없어요. 자의 죄를 갚아주시는데 그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현재 살아있는 그 아비에게 저주 재앙이 있으면 그 아들에게도 나중에 동일한 저주와 재앙, 동일한 죄와 동일한 병과 동일한 저주가 그대로 임하게 되는데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럼 보세요. 아비, 아들, 손자, 여기에 3대죠? 4대인가? 2대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증, 여기 3대죠? 증의 현손, 본 적도 없어 그 아비를. 거기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 민수기 14장 18절 볼게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다 용서해 주세요. 그는 금방금방 재앙을 내리시는 않아요. 그러나 형벌 받을 자, 즉 죄가 쌓여서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판결이 떨어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병과 저주와 재앙이 임합니다. 사하지 않으세요. 나는 괜찮던데. 아니요, 때가 돼 보세요.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였나요. 내가 오늘 더러운 짓과 죄악과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이니쿼티, 악의를 가지고 행하고 남의 돈을 착취하면 그것이 3대와 4대에 걸쳐서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일이에요. 난 죽고 나서 일인데 뭐 이 저주받은 인간아. 무서운 겁니다. 여기 지금 뭐 이렇게 나와 있었지만 우상숭배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라는 것,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고, 이거 똑같이 나오죠. 신명기 5장 9절에도 이렇게 이것이 나를 미워하는 죄다. 그런데 죽임을 당하는 것, 즉 생명이 사라지는 것, 이거는 아비의 죄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죄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자기의 죄로 구원받고 자기의 죄로 구원을 패하고 해요. 신명기 24장 16절 아비는 그 자식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으며 자식은 아비를 위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육체가 죽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영혼의 죽음, 영원한 하데스니 이런 데 가는 그 죽음을 당치 않을 것. 각 사람은 자기의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자기 his own sin으로 죽음, put to death. 육체의 죽음도 있지만 영혼의 죽음을 shall 받게 될 거다. shall 받게 될 것. 누가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shall. 여기 shall이라고 그랬죠? shall. 이건 미래에 일어날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면 그 죄 결과가 그 집안 전체에 미치게 되는데, 죄가 요압의 머리와 요압이 누구죠? 사실은 다윗의 사촌이에요. 그런데 요거 삼형제가 칼을 잘 썼잖아요. 그 애비 때부터 칼 쓰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압을 다윗이 그 옆에 두면서 군대 장관까지 삼죠. 요놈이 사촌지간이니까 다윗을 아주 우습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결국 이제 죽죠. 의 머리와 그 아비의 온 집으로. 아비의 온 집이란 뭐예요? 그 형제들, 그 집안 전체까지 돌아갈지니 그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와 하얘지는 자죠. 문둥병도 하얘지죠.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들 전부 무슨 뇌졸중 이런 것들이죠. 칼에 죽는 자가 양심에 핍절한 것이 끊이지 아니라. 여기 참 재밌는 게요. 머리에 이렇게 해서 머리에 요압의 몸뚱아리에 요압의 팔에가 아니라 요거 백탁병, 문둥병자, 지팡이를 의지하는 병, 칼에 죽는 자, 양심이 핍절한 자가 거지된다는 얘기죠. 그 집안에 임하는 거예요.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아니라 그 집안이. 아니 요압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의 결과가 그렇게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죄도 안 짓고 말짱하고 항상 제대로 살려고 하고 그 죄에서 멀리 하려고 하는데 죽느냐? NO! 그건 절대 안 죽습니다. 나옵니다 이제.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인생의 막대기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아들이 되리니. 이 사무엘하는 이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내 아들이 되고 저는 그러나 그가 죄를 범하면 솔로몬이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 여기서 the rod of man 사람의 막대기로 chastening 이 chasten이란 말은 징계하다라는 뜻이기도 한데 원래 chaste라는 단어는 깨끗게 하다라는 단어 깨끗한. 그래서 여기 보면 to make someone understand that they have failed or done something wrong 뭐 잘못된 일을 하거나 그런 것으로 해서 failed 아버지 앞에 잘못됐다는 것을 understand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징계는 chastening rod make them want to improve 그들이 더 좋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he was chastened 그는 깨끗해졌다. 징계를 받아 바르게 됐다. I will이에요. 반드시 I will be his father. will이에요. 반드시 그의 아버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he shall be my son. 왜 shall이 됩니까? 안 되는 놈들이 son에서 벗어나는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shall son에서 벗어나. 왜 벗어나? 하나님을 권리하고 죄를 범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그가 죄를 범하면 I will 하겠다는 참 기쁨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고 내 아들이 됐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제 영상을 듣는 과정을 보면 되는 거.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저 은혜는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그 사람들 그 후손 천만 사람들 thousand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은 그 후 자손의 품에서 갚으신다. 그는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지금까지 이제 얘기하고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는 자 천만인에게 베푸시는 show loving kindness unto thousand. 그런데 아비의 죄악에서 벗어나는 길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4절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비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아비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죄인 줄을 먼저 알아야 돼요. 지 애비가 행한 것이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유 저런 죄를 짓다니 아니하고 왜? 그 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산 위에서 제물을 먹지 않고 산당 하나님이 자기의 전을 짓기 전까지는 산 위에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도 됐으나 일단 예루살렘에 그의 제단을 졌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자들은 엉뚱한 데 가서 뭐 교회 가서 절하고 뭐 여기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혀 음행하는 자들 가능!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도 아니하며 그냥 사기쳐가지고 뺏어먹는 자 변이나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며 돈놀이하는 인간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령 살리라. 반드시 산다는 얘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역성격이라고 그래요. 다 벗어내야 돼요. 근데 모든 죄라고 그랬어요. 를 보고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하여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그 신명기 민수기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야.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여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이해되시죠? 아들이 여기 아들이란 단어가 중요해요.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할 때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같은 얘기가 휘었어.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예표입니다. 구습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을 입으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구습의 옛사람을 벗을 수 있는 약속 언약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여러분 안에 말씀도 주셨잖아요.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deceitful 속임, 꼬드김의 욕심. 그 꼬드김에는 항상 여러분들 뭘 꼬드길 때 사단이 꼬드길 때 야 이렇게 하면 너 좋잖아. 야 돈 좀 생기면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너 그게 얼마나 짜릿짜릿하디. 그 더러운 짓 한번 해봐. 아이 그리고 회개하면 되지.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내가 너 교회 다니면서 자꾸만 그런 더러운 짓 하고 다니면 안 돼. 아이 회개하면 되지. 그랬더니 죽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걸로 죽었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요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커럽터블,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에 행하던 거 다 벗어버려. 옛날에 그 즐거운데 벗어버려. 그게 그 음식이 맛있던데 벗어버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 구습을 행하려고 하는 옛사람, 네 자신을 살펴봐야 돼. 내가 지금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가? 이건 안 좋은 건데 같은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벗으세요. Put off the former conversation. 그 옛날의 행위, 그건 누구냐면 올드맨, 옛사람 벗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 Be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인드, 여기 지금 헬라어로 제가 써놨는데, 여기 너의 nous 이게 뭐예요? 이성, 너의 생각, 너의 이 머릿속의 생각의 성령이, 생각의 영이에요. 말이 안 되죠. 영은 다르다며? 뭔 영이 다르고 뭐 영이 다르다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성을 성령이 통제하고 이해하고 거기다 생각을 넣어서 그가 변하도록 만드는 게 영의 역할이지. 영이라는 게 따로 저 혼이, 저 누스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해. 근데 성령이 가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뒤통수를 한 대 딱 때린 다음에 하는 짓을 못하게 하고 묻고 자기가 하느냐? 안 합니다. 누스가 하고자 하는 거를 권면을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막아주세요. 아유. 어떤 여자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뭐 성령은 놓시나? 저를 위해서 성령은 안 놓는데 자기의 나쁜 걸 다 이렇게 막아주시. 그런 미친 여자들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러면 내 새 사람은 새롭게 돼서 그 생각이 달려져야 하나님을 따라서 성경을 읽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그 행위, 경건과 양심에 속한 것들을 행하는 것과 진리의 거룩함, 그 안에 말씀으로서 이거는 아니지, 이건 맞지, 이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마음과 우리 육신의 모든 것이 지음을 받은 새 사람, 그런 걸로 지음받은 새 사람. 그래서 경건과 선한 양심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을 입어라, 되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거 여러분들 마음에 제대로 두고 옛날 구습을 안 벗어버리면요 다 죽어요. 아니 물론 이제 그걸로 해서 죽는데, 하나님의 아들 되면 징계가 계속 옵니다. 그 징계 중에 이렇게 보면 욥이 고난이에요. 욥의 고난. 근데 어떻게 보면 욥이 저주 재앙받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난과 징계와 저주와 재앙 사이의 차이가 뭐냐면, 저주와 재앙은 그걸로 죽여버리시려는 거예요. 징계와 채찍은 나중에 더 큰 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양이 견딜만한 만큼의 양만 주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